오늘 10장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물 좀 한번 마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전부 몇 명인지 기억하시겠어요? 마이크는 다 내리세요. 아론의 아들 몇 명이죠, 전부? 네 명이죠. 나답, 아비후, 엘레아살, 이다말. 예, 그들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레위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둘과 무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모으라.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 서도록 모세가 그렇게 권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죽은 이유가 뭐죠? 명령을 다른 불을 담아서 네.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불.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불이 필요했습니까? 제산을 드려야 돼. 그렇죠. 향단에다가 향을 사르기 위해서 불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담아가야 할 불은 어떤 불이었냐면 신명기상 2절에 보면 제단 위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만 했어요. 제단 위에 있는 불. 그러니까 이 제단 불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 화구를 가지고 불을 피운 게 아니에요. 이 제단 불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다 태우실 때부터 제사장의 그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이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기억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그 직접 불을 내리신 거. 어떤 장면이 생각나나요? 엘리야. 네, 엘리야.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상에서 대결하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도랑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웠는데 그 물까지도 싹 다 말려버리잖아요. 또 역대하 7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낙성할 때, 봉헌할 때도 그때도 불이 내려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 그러니까 불의 출처가 문제죠. 불의 출처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냐, 하나님 주시지 않는 불이냐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계속해서 피워지는 불이에요. 그 불은 결국 속죄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불들은 제단을 거친 불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그런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제사장이 제단의 불만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단, 번제단. 거기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태워서 죽임으로 인해서, 번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제단은 죄의 죽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죄의 죽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가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칠 때 결국 자기 죽음의 제사를 거치는 불이 거기서 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불은 자기 죽음의 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 그 바쳐진 제물이 태워진 불이니까 자기 죽음의, 죄에 대한 죽음의 불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른 불, 여기 지금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 죄에 대한 죽음, 이런 것이 없는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시대에 구약의 제사장은 중보하는 사명을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단 앞에. 결국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결박하는, 내 죄가 거기에 결박되는 그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냐, 이것이 내 안에 늘 확인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단 위에서 늘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규칙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삶이 있는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아주 무슨 무슨 화려한 어떤 공연과 같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정말 아주 정말 멋있는 그런 건물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죠.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천군의 찬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의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드러내는 것보다는 얼마나 정말 내면적으로 또 얼마나 거룩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나타나는 문제, 정말 화려한 바다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웅장함보다는 정결함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예배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 강단이 좀 소박한 강단을 제가 처음부터 의도했는데 그 강단 자체도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한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게 되면 강단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내면을 또 우리 자신들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 4장에 보면 거기 그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장, 똥, 짐승의 찌꺼기가 버려지는 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레위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가 정결하다고 그랬을까요? 내장과 똥, 냄새나는 것들을 거기서 태웠는데 왜 거기를 정결하다고 했을까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얘기하시라는 게. 그것이 태워지면서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정결해지는 거예요.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외형은 똥이지만 거룩한 것은 외형이 아니고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사였어요. 모든 형식을 다 갖춘 제사였어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정말 뭐 흠잡을 데 없는 거였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내용이 신앙적이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늘 우리가 반복해서 그 상기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강조한 것인데 잠깐 마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서 계속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불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그 은혜, 불, 불을 끄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불로 계속 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 은혜와 충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공식 제사에서 두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하나님 너무 이렇게 무서운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엄격하신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막지 않으셨다면 뭐 향단불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제사하는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그냥 하나님께 우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 같지만 단호함을 보이지 않으면 무수히 바뀌어질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같았는데 나중에 달라지는 거잖아요.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계명과 명령들, 말씀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내 생각, 나의 편리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과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한마디로 얘기했다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성막에서 헌신하는 자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의 자세,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영적인 어떤 내면의 훈련들이 계속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성장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건 나답과 아비후, 오늘의 목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함께 교훈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지켜 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없는 헌신은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헌신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자기 식대로 헌신하는 것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헌신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만큼 축복이 없는데 그러나 훈련 없는 헌신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온 백성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도 있고 가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만 그분의 거룩함이 보이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일수록 더욱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혐오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왜 똑같이 가고 있나? 지금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믿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분명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어느 편에서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뭐 시간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이 최고의 신분에 있다는 것을 아마 과시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레위기 16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일어나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경고를 주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이후에.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제사장인데 그런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데 아마 그런 자기의 신분을 아마 내세우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난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이 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결국 그런 문제에 걸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위임식 때 제사장 위임식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실체가 결국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나 다 보잘것없는 죄인일 뿐이잖아요. 뭐 제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산다면 우리가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멋들어지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 비천한 자라는 것, 그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 뭐 11조도 내고 뭐또 금식도 하고 예배는 그런 거가 아니죠.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자꾸 관철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참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답과 아비후 그는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조카였어요. 아마 그 위세를 가졌는지도 모르죠. 그 내가 삼촌 모세와 친밀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거기에 익숙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두 제사장의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익숙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것이었고 결국 그것이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사건이 된 거다. 또한 9절에 보면 다른 불을 드리게 된 원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날의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레위기 10장에 보면 술에 관해서 엄명하시잖아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도록.
경거망동한 행동 한 것으로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뭐 번역본에 그 주석에 보면 그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이 혹시 음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나. 그래서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닌가. 분별력이 상실된 거 아닌가.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치 못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보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의 정신이 맑아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때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참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이었고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었고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 영적 제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